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말로도 할 수 없이 크지만 그분의 긍휼과 사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토록 많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다는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세상을 창조하는 현장에 욥이 있었는지, 누가 이 세상을 설계하고 측량했는지, 어떻게 땅에 기초를 놓고 만들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방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겨우 내놓게 된 욥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저 아닙니다,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현상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출처와 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 인간은 그것에 대해 다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아 알기를 먼저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과 지혜를 동일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지식과 지혜는 같은 말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근본적으로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방식들을 통해 몸으로 체득되어진 것들 또는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매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크고 거대한 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맞서 싸우든지 항복을 받아내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싸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이들의 외침에도 성벽 뒤에 숨어서 반응조차 하지 않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들을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또 도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갈 방법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수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지혜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누구보다 쉬운 방법으로, 누구보다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방법대로, 내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도 있죠. 내 노력과 또 내 시간과 또 그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일까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길로, 또 훨씬 더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세계의 질문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까닭없는 시련과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치환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